예전에 학교에서 사회 공부 시간에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질문이 좀 어려웠나요? 네. 아는 건데 긴장하시는 거죠. 의식주,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리고 거할 집이 있어야 된다. 이 중에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요, 또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공간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을 나누는 곳이 집이죠. 때로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그 은혜를 채우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 즉 하나님부터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집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지금 왕이, 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평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 그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했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신 것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요, 이보다 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사무엘하 6장 말씀에도 보면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드디어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뻐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은 다 제자리를 찾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 평안함을 찾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윗 왕처럼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그 안전한, 그 평안한 상황을 누리는 데 집중하거나 또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왕은요, 이렇게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렸을 적에 정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홀로 당당히 맨몸으로 거의 나서다시피 해서 그 들고 있던 물맷돌로 그 다윗 골리앗을 맞섭니다. 골리앗과 맞섰죠.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노라. 그 이후에도 다윗은 전쟁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할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 이때에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항상 더 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장막, 지금의 천막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것을 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보기에 이 다윗 왕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된 입장에서, 담임 목사된 입장에서 볼 때 저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저에게 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실 때 저는 더 기쁩니다. 믿지 않으시는 얼굴 같으신데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볼 때 그게 더 기쁨이 돼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런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 안 기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다윗의 이런 것을, 이 소원을 허락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당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마음에 있는 일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내어주는데 가끔 우리 예쁜 자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입에 그 음식을 넣지 않고 먼저 부모 입에 이렇게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안 하면 손주들이라도.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야, 됐다, 너나 먹어라. 이렇게 자녀를 무안하게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죠. 아유, 고마워라 하면서 받고 그 마음이 분명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마음은 기쁘셨을 거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이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다윗 왕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 왕이 바라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어떤 것이 좋게 보이거나 또는 어떤 말이 좋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에는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나단 선지자가 나쁜 선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 범죄하였을 때 그 절대 권력인 왕 앞에, 여러분, 우리가 왕정시대에 이 왕의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절대 권력인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 왕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하 7장 17절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기가 다윗 왕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틀린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 보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그대로 다윗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됐다고 올려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그대로 다윗 왕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가진 바람, 또 우리가 가진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4절에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한 말씀은요, 다윗 왕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이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집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실 때 이 집은 그야말로 건물이죠. 집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이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의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 그리고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느 지파를 향하여서 너는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 즉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소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었어요.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한 곳을 택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신명기 12장 안에 이 동일한 뜻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곳, 그 곳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은 옮겨 다니잖아요. 한 곳을 택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워렌 워스비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삶 가운데 실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실망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실망할 수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 또한 실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 중에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네가 원하는 성전 너는 짓지 못해. 그것을 나는 원치 않아. 그것을 나는 필요치 않아. 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뒤에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그 양치던 이 아들을 데려다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백성들을 치는 목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향을 조금 바꾼 것뿐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약간 달라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다윗아, 성전과 관계없이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원수를 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향한 약속이 우리 성도님을 향한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완전히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선택하고 필요한 재료들, 백향목과 같은 모든 건축 재료들을 미리 예비해 두고 기술 좋은 장인들도 예비해 놓고 그 길을 닦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었는지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바램과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기대를 대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다윗을 위한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은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가지 못해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긴 하지만 그 성전도 곧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나 그 왕조, 이 다윗의 왕조도 400년이 채 되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멸망했어요. 멸망.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유한한 성전이나 또 유한한 사람들, 그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너의 왕위를, 내가 너의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너의 그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백성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부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꿈꾸던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이방 민족들의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 향해서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왕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나단 선지자도, 이후에 등장할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허락받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도 사실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왕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성전은 지금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때로는 불완전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오히려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